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 선택을 합니다.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뭔가를 해요.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언제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가 따라오며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도 뒤따라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라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어. 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겠어 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어 라는 그 말조차도 뭐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참 냉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인생을 BCD라고 말하겠습니까? BCD. birth의 B, 태어남 birth의 B와 그리고 choice의 C, 그리고 death의 D, 죽음의 D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 뭘 해야 된다? 늘 선택,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언제나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좀 더 잘지, 좀 더 누워있을지, 아니면 일어날지, 씻을지 말지, 밥을 먹을지 말지부터 해서 정말 많은 영역을 우리는 매 순간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따라오고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선택에 따르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날 자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무엇을 소유할지 등등을 선택하고 그대로 합니다. 여기에 감정이라는 것은, 기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화난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으름도 감정이에요. 귀찮음도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안 할래, 게으르니까 안 할래, 그것도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욕망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말합니다. 욕구대로 말하고 욕구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이런 선택들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결과가 뒤따르고 그거에 따르는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은요,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 야기된 결과와 책임 때문에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때 그럴 걸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때 그러한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등등의 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후회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따르는 책임이 무겁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왜 내게 이런 결과가 왔고 이 책임이 내게 너무 막중하다, 무겁다,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주어진 결과로 인해 낙심하고 또 절망하며 포기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쉬었음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는 쉰대요. 근데 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취업에 대한 마음조차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는 뭘 해도 뭐 하겠어?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중에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이런 결과들이 너무나도 자신에게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고 은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다 끝난 것일까?
그러한 결과 책임으로 그래 그건 네 몫이야. 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야기된 것들이니까 너가 온전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돼라고 정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그런 결과조차 뒤집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벌어진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어땠습니까? 믿음의 선언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동조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심지어 온 회중은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하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부정적이고 두렵고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는 아무리 빛된 말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요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은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고 생명의 땅이에요. 정말 복된 땅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그 땅을 보면은 거인들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둠은요 우리 안에 공포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종종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잘못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은 어둠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어둠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어둠은요 종종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황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무너지게 합니까? 상황을 보는 시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 그 자체가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택에는 무엇이 뒤따른다? 결과와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과 두려움은요 그냥 입으로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한번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서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악자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거인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들은요. 바꿔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력하시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저 거인들과 그들의 신을 이길 재간이 없는 그런 존재다. 마치 오늘 우리식으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 현실을 이길 수 없다. 내 현실을 바꿀 수 없다. 내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은요. 그래서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에, 혹은 직장 상사가 되어서 후임자에게 무언가를 해줬을 때에 그들이 나를 뭔가 모욕을 주고 부정을 한다면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이거 멸시를 하네? 나에게 모욕을 주네? 라는 것과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노를 감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급기야 하나님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남김없이 멸절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 오셨겠지만은 이 분노는 처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긁어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터졌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모세의 중재로 간신히 덮여졌어요. 용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에 동조하는 회중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은 제2의 금송아지 사건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근본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을 현실보다 작은 존재로 폄하하는 것, 그것이 그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나 혹은 잘못된 신념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렇죠? 자기 고집, 자아, 아집, 내 생각, 내 편견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부패했으며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간 것일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이유나 원인은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께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없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좀 뭐 아쉽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었어요. 광야길을 걸어왔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걸어왔던 사람들이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심을 경험했던 승리를 만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가나안 앞에 오는 동안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무조건 와라, 무조건 섬겨라, 무조건 해야만 한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걸 한 거 아니잖아요. 이에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그래요. 이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나요? 뭐 자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이요. 이곳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이적인데, 그런데도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공통적으로 뭐가 빠지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빠져요. 감사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곳까지 와 있는 내 삶을 감사하지 않아요. 다 내 힘으로 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줄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 해내서, 잘 관리해서, 내가 뭔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만함을 좀 버리세요. 그런 착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공감 안 하세요,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또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보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커 보이니까는 원망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삶에 닥쳐 있는 그 두려움,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 모습,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언약을 철회하시고 대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까지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복수도 하고 또 좋은 기회라 하여서 냉큼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세요. 자, 이 부분부터는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보세요. 모세는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들, 자신에게 수모를 주던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아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거침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왜 이러한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찬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요.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애굽인 중에 권능을 펼쳐보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죽이신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가나안 신들을 이기고 그 땅을 주실 능력이 없는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꼭 형벌받을 만한 사람만 벌하시고 제발 이스라엘 죄는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오늘 말씀의 정점입니다.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 기도대로, 너의 기도대로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세요? 기도하실 때 기도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믿음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결과를 낳아요. 선택은 결과를 낳지만 기도는 그 결과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도하면 모든 결과가 사라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시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반적인 심판을 멈추었지만은 그들이 선택했던 흔적까지는 지우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습니까? 그는 기도를 괜히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요, 민족을 살렸다는 거예요. 민족의 방향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완전히 삭제하지는 않지만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선택으로 인한 결과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면 안 돼요. 어떤 이는 하나님 이 결과가 좀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방향이 바뀌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냐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요, 내일의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로 인한 절망적인 마침표가 아니라 마치 성적표를 받아들고 난 이제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기도는 새로운 소망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절망해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낙심해요. 결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간 거야 라고 절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도는 그 흐름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망가진 관계다, 이미 결정된 현실이다 라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완전한 파괴를 막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처럼 말이죠. 기도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흐름을 바꿉니다. 흐름은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흐름을 바꾸는 기도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뭐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내 삶을 바라보면 때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볼 때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서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흐름을 바꾸는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모세의 기도의 능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4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계속 민수기를 묵상해 왔지만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갈렙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직접 갈렙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두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이 씨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렙의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렙만큼은 그의 믿음대로 자손과 함께 그 땅을 누리게 허락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광야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뒤에 보면은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결과로 뭘 감당하게 됩니까? 광야 40년.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멸망을 막았어요.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소망이 되었고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택은 결과를 만들지만 기도는 흐름을 바꾸며 믿음은 언약을 성취하게 한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만은 기도는 흐름을 바꿉니다.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믿음은 언약을 성취하게 합니다.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낙심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미 광야에 계신가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다시 말하지만은 멸망을 멈추게 합니다. 소망으로 바꾸고 생명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십시오. 믿음은 결국 언약의 땅을 밟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는 흐름을 바꾸고 믿음은 약속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 기도를 놓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